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Crazy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Crazy Love 그리고 미친 듯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Crazy Love라는 책을 보면 본질적으로 이름뿐인 기독교, 명목상의 기독교에 대한 정말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질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두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책의 두 번째 부분에 가서 보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과감하게 언급하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름뿐인 미지근하고 반쪽짜리 헌신의 크리스찬은 실제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찝어서 얘기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모순어법이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미지근한 교회 출석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뜨거운 사랑 가운데 붙들림마다 신앙 가운데 임하고 나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있다고 하면은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Crazy Love, 이 저자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그 해답은 바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지독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주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타오른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타오른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은 불타오르고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보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았음을 압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미치도록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열방을 복음화하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동일한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새스맥교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더라 라는 수식어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은요, 첫째로 오뚜기 신앙인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뚜기 신앙.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뚜기 신앙. 자, 우리 19절 20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그 돌에 맞는 사건이 나옵니다. 돌에 맞았는데 죽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돌을 맞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자 루스드라는 그 유대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해서 그들이 길가에 나가서, 시장가에 나가서 그냥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인을 만나게 됐고, 이 지체 장인에게 담대함으로 크게 외쳐서 일어나라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체 장인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그 기적을 목격했던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그의 대신해서 대변하는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신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면,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살을 보여주며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증거하면서 나가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소떼를 데려오고 꽃들을 화환에 가져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숭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저지시키고 나아가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과 19절 전반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자, 지금 18절에서는 겨우 뜯어 말렸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19절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가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지금 루스드라에 왔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온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을 충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18절과 19절이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음 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8절과 19절 사이에는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루스드라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앉은 뱅으로 일어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루스드라 성에서는 퍼졌겠죠. 이 소문이 어떻게 돼요? 소문이 발이 달렸고 막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오가면서 소식이 전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온에도 지금 루스드라 성에 있었던 기적이 전해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소문이 전해지고, 이 소문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야, 거봐, 이 바울 우리가 가만 냅두면 안 된다니까 하면서 지금 바울을 잡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오에서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그 약 224km 아니면 140마일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45km 또는 24마일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곳에 그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면요, 좋게 잡아도 2주 이상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18절과 19절 사이에 적어도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에 루스드라 성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2주 동안 루스드라에서 있으면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어김없이 때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루스드라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신처럼 여기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2주 동안에 바울이 하는 가르침을 듣고자 더 모였을 것이고요, 그들의 유대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져 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한 2주 정도 후에 이곳에 루스드라에 와서요, 갑자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선동을 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충동을 하고 나갔어요. 여기 무리를 충동하니. 근데 충동을 한다 한들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도 아니거든요.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충동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얻을 수 있는 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루스드라 사람들은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이 유대인들 자신들이 뭐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와 있는 이 사람들보다는 지금 현재 바울에게 더 신뢰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와서 충동을 했더니 그 결과가 너무도 상상을 불허하는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 결과가 바로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 지금 바울을 신으로 믿으면서 그를 제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서 분명히 유대감이 정말 돈독하게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오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지금 바울과 친분이 쌓여있는 루스드라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충동을 했는데 충동한 결과가 돌로 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갑자기 이 충동질에 의해서 돌을 치는 자들이 되었을까? 바울을 신처럼 여기고 나가는 사람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충동하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페이도인데 이 페이도라는 단어가 설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을 지금 설득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돌로 쳐야 된다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했기에 바울의 신처럼 신봉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그를 쳤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그런 책들을 제가 살펴봅니다. 근데 신약 학자들을 보면 그 당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이에서 상업적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는 그 당시에 농경 사회여서 거기서 많은 곡식을 파는 판매상들이 가득한 곳이 루스드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와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은요,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내륙 지방의 루스드라로 와서 상업을 교류로 하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1년 동안 자신들이 농작해서 거둬들인 곡물을 이것을 팔아야지만 또 살아갈 수 있는 생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주 고객 대상 중에 그 부류가 누군가 보면 이고니온에서 오는 자들과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곡물을 사가지 않으면 그들은 생계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세팅에서 누가 갑이 됩니까? 곡물을 사는 사람이 갑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야, 너네 바울 안 치면, 야, 너네 오케이. 너네만 곡물 파는 줄 알아? 저희 다른 데 조금 멀더라도 내 거기서 살지. 너네 다시는 거래 안 해.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은요, 을의 상황에 있는 루스드라는요, 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설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돈에 관한 것이 얼마나 그런 그 사람을요, 이렇게 한순간에 도르치게 만들게 되는 성향이 있음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소녀가 있는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소녀에서 귀신을 물려냅니다. 근데 보면 여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두 주인이 이 여종이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바울을 매질을 하면서 나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이익이 떠나갔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예언을 하면서 점치기식으로 fortune telling을 하니까 그걸로 돈벌이가 솔솔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득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 이 16장에서 이 여자 소년이냐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에요. 에베소라는 곳은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죠. 거기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그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깎아서 만들어 파는 상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으로 이렇게 깎아서 파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상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대놓고 싫어하면서 공격하고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와서 말하는 것이 갑자기 이 아데미 신전에 드린 거 이거 다 헛것이다, 하느님 한 분만이 진짜 하느님이시다, 얘기하고 나가니까 자신들의 삶 가운데 생계 가운데 자신의 이득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을 공격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동일한 사건이 이 루스드라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달려 몰려온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의 생계까지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너네 이 바울을 쳐 죽이지 않으면 너네 이제 거리 없어. 만약에 이게 진짜 그렇게 사실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면은요, 이들이 함께 돌을 들고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돌 던지는 것이 그냥 한두 개 장난질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을 쳤어요. 심지어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바울을 창밖에 시신을 던져버렸어요. 내팽개쳤습니다. 자,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자, 제자들도 바울이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바울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라도 치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을 둘러서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기적처럼 일어났으니 제자들이 기뻐하면서도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을까요? 여기 일어나라고 나와 있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디 쓰여 있는지를, 어느 다른 구절에 쓰여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스테미예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이요라는 이 부활이 단어가 아네스테미의 명사형인 아나스타시스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쓰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인간적인 상으로서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었어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것처럼 바울을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아네스템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죽어도 다시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친 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대 포기함이 없어요. 오뚜기 같은 신앙생활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돌에 맞았다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바울이 아네스템이 됐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성 어디예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자신을 돌로 친 사람은 거기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니스테미 했으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루스드라 성은 나를 다시 돌에 쳐 죽일 거야, 그러니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바로 다음날 더베로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정말로 의아하죠.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얘가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루만 이것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온몸이 만신창일 겁니다. 피투성에다가 멍에다가요, 안 아픈 데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갑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더베에 갔어요. 더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후에 또 그 행적이 어떻게 돼요? 다시 루스드라 돌아왔네요. 이고니온으로 또 가네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고니온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곳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모함했고 내쫓은 곳이었어요.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뚜기 잘 아시죠? 이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아무리 넘어뜨리려도 무게 중심이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오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루스드라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더베도 있죠. 더베 있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신생아, 아니면 이제 얼마 안 된 정말로 새롭게 크리스찬이 된 성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자, 성도가 모이면 그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사실을 누가 전해 들었을까요? 그 소문 다 퍼졌을 거예요. 소문은요, 발이 달렸기 때문에 그냥 다 퍼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도 들렸을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이 아직 어린 새로 이제 예수님을 간 믿은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들리면 그것이 용기가 나고 힘이 날까요?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올까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믿음이 어린 새로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라고 하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것 같아요. 혹시 나도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갔던 바울이 이렇게 돌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 다시 살렸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야? 아니,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야, 돌 맞기 전에 빨리 이거 안 돼. 이거 믿으면 안 돼. 큰일 나. 더 늦기 전에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수근수근하면서 지금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럴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제자들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더라도 다시 찾아간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에 거하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로 바울이 위로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가서 그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있으십시오,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라고 그냥 겉면의 말로 좋은 말로만 포장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요, 바로 22절 하반절이에요. 또 우리가, 너무 빨랐어요.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어떻게 된다고요?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 이 진실의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 사실만 전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네스테미 다시 살리셨던 그분이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 소문 들으셨죠?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아네스테미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는 진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네는 그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와 진실의 말을 증거하고 나갔던 사도 바울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31편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2025년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담대함으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무게가 주님 앞에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늘 다시 일어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승전 예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26절 28절 읽으실까요? 시작. 거기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는,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 14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2년 동안에 바울이 바나바가 함께 들린 그 도시를 한번 세보면요, 9개의 다른 도시들을 그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리아 안독에 출발해서 더베 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올 때 재방문한 곳까지 포함을 하면 총 12곳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돌아왔을 때 수리아 안독교회가 우리를 자신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오면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단기 선교 갔다 온다든지, 저희가 이제 함께 서포트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에 이 많은 곳에 가면서 엄청난 모든 정말 산전수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을 쓴다면 10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진맹이가 걷게 된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한 상황, 돌에 맞았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아네스템이 살리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여기면서 신봉하며 제사를 숭배하려고 했던 이야기, 내가 겨우 그들을 물리쳤잖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잖아,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내 자랑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다녀온 선교팀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간혹 가다가 기승전 지자랑이 되는 간증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리조나에서 영어권 EM 전도사라면서 이제 유사이드를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갤럽, 뉴멕시코의 갤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나바오 인디안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2주 동안에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데리고 갔는데 그 선교지가 정말로 열악합니다. 선교센터에 가면 진짜 군용 벙커죠. 벙커, 진짜 말 그대로 벙커예요. 벙커의 한쪽 구석은 여자아이들, 한쪽은 남자아이들 해가지고 잠자리도요, 나무 판 가지고 짜가지고 그냥 위에다 자는 게 잠자리 침대였어요. 나가서는 땅을 파야 됩니다. 소각장도 파야 되고요. 소각장 파다가 미끄러졌고 쓰레기에 온 옷이 다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없어갖고 그 줄로 이렇게 팝니다. 파가지고 간이용 화장실 만들어가지고 가려지지도 않는 거 거기다가 볼일 보고 난 다음에 흙으로 먼지로 이거 다 덮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마다 애들이 먹은 메뉴는 피넛버터 앤 젤리 샌드위치밖에 없었어요. 물은요, 지금 흙탕물이 섞여 있는 물을 그걸로 생수로 먹었어야 됩니다.
씻기 위해서도 바가지 하나에 물 가지고 하루 동안 써야 돼요. 화장실 갈 때 휴지 귀하기 때문에 휴지 4조각만 쓰겠다가 나중에 우리 자매들이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좀 나와서 컴플레인 써서 저희가 자매들은 8조각 주고 남자 형제들은 4조각 가지고 하루 동안 썼습니다. 그렇게 2주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 간증을 하면서 힘든 얘기들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각종 파다가 자기가 더러워졌던 얘기, 정말 힘들고 열악한 얘기, 변비 걸려갖고 힘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간증은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라 하시면서 깔깔깔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선교로 또 가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안 갔다 온 친구들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거길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야, 너 왜 못 가려고 하니? 그랬더니 작년에 간증 들었는데 목사님 거기 아닌 것 같다고. 거기 아니에요. 우린 못 가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승전 지자랑은 간증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안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나가요. 즉 사도 바울이 나가서 말하는 복음의 간증은요, 기승전 예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요. 사나 죽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요, 기승전 예수예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나무들은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45절에 가서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가득한 사람들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요, 기승전 예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기승전 내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승전 예수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지독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오뚜기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나 내가 죽거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가 아니었어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더 끔찍히 사랑할 수 있는,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크리스찬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디서도 나를 대충 믿으라 하신 적이 없어요. 확실히 믿으라고 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미친 듯이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해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오뚜기같이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외치며 간증이 넘치는 그 인생이 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새세명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